결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며 내디딘 첫걸음. 하지만 그 너머에는 제국의 법도, 왕의 변덕, 그리고 민족을 말살하려는 악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의 눈에는 한낱 고아 소녀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을 그 순간, 하늘에서는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지나 생명의 축제로 들어가는 가장 극적인 반전의 기록을 마주한다. 상편에서 우리는 왕비의 화려한 관을 벗어던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며 사지로 걸어나갈 것을 결단했던 에스더를 보았다. 하지만 결단 그 자체가 곧 구원은 아니었다. 성문을 열고 나아가기 전 에스더에게는 3일이라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3일 동안 에스더는 왕궁 내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화려한 장신구들을 모두 내려놓고 죄를 덮어쓴 채 그녀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닌 유대인 하다사로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3일은 그녀가 자신의 인간적인 두려움을 죽이고 영적인 용기를 채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다. (3일의) 금식이 끝난 날, 에스더는 여왕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안뜰에 섰다. 저 멀리 옥좌에 앉아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녀를 발견한다. 규정을 어긴 자에게는 즉시 죽음이 내려지는 살벌한 왕의 뜰. 에스더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가 텅 빈 안뜰을 가득 메우는 듯하다. 에스더 왕비여, 무슨 일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말해보시오. 왕이 금규정을 내밀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것이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기서 성급하게 본론을 꺼내지 않는다. 그녀는 하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더 치밀한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왕이여, 좋게 여기시면 오늘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석했다. 에스더의 정중한 초대를 받고 하만은 자신의 성공에 심취해 있었다. 왕과 왕비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이토록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깊이 도취해버린 것이다. 왕도 왕비도 이제 내 손안에 있구나. 그는 잔치를 나서며 자신의 권세에 취해 걷잡을 수 없이 기고만장해졌다. 왕은 만족한 듯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물었다. 하지만 정작 이 자리의 주인인 에스더는 다시 침묵했다.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에스더는 당장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지 않았을까? 에스더는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는 대신 왕의 마음을 온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하만의 오만함을 끝까지 끌어올려 스스로 파멸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선택했다. 에스더는 지금 화려한 왕궁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장 외롭고 위태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날 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50규빗, 약 25m 높이의 거대한 나무 장대를 세웠다. 그의 마음은 잔혹한 확신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 시간 왕궁에서는 역사를 뒤집을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급히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게 했다. 그날 밤 왕이 펼친 그 숱한 기록들, 방 안에는 반원의 단조롭고 지루한 낭독 소리만이 한동안 반복되고 있었다. 왕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대궐문에 앉아있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이를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나이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어 조사하였고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음모자를 나무에 매달고 이 공적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나이다. 그만. 거기서 멈추어라. 관원이 무심코 읽어내려가던 수많은 기록 중 왕의 시선이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그것은 몇 년 전 왕조차 까맣게 잊고 지내던 목숨을 건 암살 모의 사건의 기록이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최측근 문지기들의 칼날을 막아내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소리 없이 잊혔던 은인 모르드게. 그 지독한 불면의 밤, 하필 비척비척 읽어가던 숱한 일기 중 이 대목에서 낭독이 멈춘 것이다. 세상은 이를 왕의 우연한 불면증이라 불렀지만 역사는 이를 멸망의 길목에서 하만을 멈춰 세운 가장 정교한 섭리의 순간이라 부른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듯 왕의 시선은 그 잊힌 기록 위에 멈춰섰다. 왕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졌다. 이 사람에게는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이다. 왕이 잠들지 못한 그 기막힌 밤, 이것은 하만의 몰락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다. 다음 날 아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아침 일찍 왕궁을 찾았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목을 달게 해달라 요청하기도 전에 밤새 뒤척이던 왕이 먼저 하만을 불러 세운다. 내가 특별히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가장 극진한 영예가 되겠느냐? 하만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스쳤다. 왕이 나 말고 또 누구를 이토록 높이시겠는가? 착각과 오만으로 가득 찬 하만은 자신이 왕이 된 듯한 발칙하고도 화려한 상상을 대답으로 쏟아내기 시작한다. 왕이여,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몸소 입으시던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주소서. 그리고 왕께서 친히 타시는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며 그 말을 타게 하시고 왕의 신하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시켜 손으로 직접 그에게 옷을 입히게 하소서. 그 후 성중 거리를 지나갈 때 그 말의 고삐를 잡고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대접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자신이 왕복을 입고 자신이 그 말을 타며 제국의 최고 장관이 고삐를 끄는 영광의 순간을 상상하며 하만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뒤이어 떨어진 왕의 명령은 하만의 영혼을 단숨에 지옥 끝으로 추락시켰다. 너는 지금 당장 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네가 말한 것에서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즉시 시행하여라.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예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문을 돌며 선포해야 했다. 자신이 죽이려던 원수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로 떠받들어야 하는 극도의 굴욕.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다. 하만의 오만함을 세상에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대한 파멸의 전조였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대접할 것이다. 거리를 돌며 치욕의 선포를 끝마친 하만은 영혼이 완전히 부서진 채 머리를 싸매고 울부짖으며 집으로 도망쳐왔다. 그의 몰골은 흙먼지와 눈물로 엉망진창이었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참모들을 불러 모아 방금 겪은 기괴하고 굴욕적인 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믿을 수가 없소.
내가 세워놓은 그 높은 장대 앞에 모르드게 놈을 장식하기도 전에 왕이 그자에게 왕의 예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라 명했소. 내가 직접 그 개만도 못한 놈의 말고삐를 잡고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를 찬양했단 말이오. 이게 대체 무슨 변개란 말인가? 당신은 끝났습니다. 뭐라고? 그 모르드게라는 자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 맞다면 당신은 이미 그 앞에서 엎드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발밑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이 소름 끼치는 파멸의 예언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왕궁의 내시들이 들이닥쳤다. 에스더 왕비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 시간이 다 되었으니 즉시 입궐하라는 왕의 명령이었다. 하만은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두려움을 떨쳐낼 틈도 없이 참담한 절망과 파멸의 공포를 가슴에 안고 사지로 질질 끌려가듯 두 번째 잔치로 향했다.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왕의 질문이 다시금 던져진다.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했겠으나 이 악한 대적자는 왕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을 저질렀나이다. 감히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가 누구요? 그놈이 어디 있어? 대적자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경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은 살기 위해 에스더의 발치까지 기어들어가 필사적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왕비여, 나를 살려주소서. 에스더 왕비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때 정원에서 돌아온 왕이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고 있는 긴 의자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오해였다. 왕의 눈에는 하만이 왕비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진홍색으로 변했다. 네가 감히 내 궁 안에서 왕비까지 능욕하려 하는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즉시 하만의 얼굴을 덮어씌웠다. 수치심과 공포가 하만의 온몸을 뒤덮었다. 그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내시 하르보나가 조용히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여,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를 해하기 위해 50규빗 높이의 거대한 나무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워두었나이다. 그를 당장 그 나무에 매달아라.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스스로 세워두었던 그 25m 높이의 거대한 장대에 자신이 직접 매달리고 말았다. 그제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하만은 자신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하만이 사라진 이후에도 위기의 상황은 아직 이어지고 있었다. 왕의 한 번 찍힌 인장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다. 하만의 이름으로 제국 전역에 발포된 유대인 말살 조서는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남아있었다. 다시 한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섰다. 왕은 그들에게 새로운 조서를 작성할 권한을 주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제국의 총독들과 각 지방의 관원들에게 급히 왕의 인장이 찍힌 새 조서를 보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하려는 적들을 물리치고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부여하는 생명의 법이었다. 왕의 준엄한 명령이 적힌 조서가 역졸들의 손에 들려 제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지자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비로소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그 부르라는 단어, 저주를 위한 제비 뽑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승리케 하는 기쁨의 날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 벅찬 승리의 날을 불임절이라 부르며 대대로 기념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왕비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사지로 걸어나갔던 그 순간, 비로소 그녀는 페르시아 여인의 이름 에스더가 아닌 유대인 소녀의 이름 하다사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났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왕궁의 화려한 처소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옷을 입은 잿더미 위이든 꼭 기억하라. 지금 이때를 위함이 없는 인생은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어두운 밤을 승리의 불임절로 바꾸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의 기도와 용기 있는 행동이 민족의 앞날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어두운 밤을 승리의 축제로 바꾸어냈던 에스더의 이야기다.